샬롬. 우리 수요 전신기도회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로지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격을 주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 있는 자 되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찬양하시면서 오늘 주 예배를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우리에게 승리 주셨습니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님만 찬양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리. 아멘. 다시 한번 우리의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리.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며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치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주 계시오니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지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자로서의 우리 모습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제 앞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 앞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예배당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곳곳에 계시고 작은 교회로 함께 예배자로 서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우리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분위기에 또 건물에 현혹되지 않고 분위기에 영향받지 않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성전으로 예배자로 서 있는지 점검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나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진심으로 전심으로 부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집에 계십니까? 직장에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당에 교회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곳, 여러분이 예배자로 서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영상으로밖에 만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교회로 세워졌음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제가 있는 이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일 뿐일지라도, 나 한 사람밖에 드리지 않는 예배일지라도 주님 이곳 가운데 주목하시고 임재하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설교를 전하시는, 말씀을 전하시는 민수기 전사님 가운데도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직접 주시는 말씀이 선포되도록, 그리고 우리 가운데 좋은 밭으로 그것들을 아멘으로 우리 마음밭 가운데 심기도록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곳이 예배당입니다. 우리가 다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한 사람이 모일지라도,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우리가 더원 사랑의 교회로 묶어주신 그 교회 공동체 안으로 같이 모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체로, 몸된 지체로 모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각 영역마다, 각 지역마다 흩어져서 예배하는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교회들 가운데, 직장교회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민수기 전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사 주님이 마땅히 받으실 만한 말씀 찬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구한데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이 예배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각자의 처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늘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전진이 있을 수 있는 더운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수요 예배의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님 있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2002년에 방영되었던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로 인하여서 이 대한민국의 드라마가 엄청난 이 인기를 끌었고 또 이제 발전을 조금 이루어낸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원래도 이렇게 인기가 되게 많았지만 엄청나게 그 당시에 그 드라마 한 편으로 엄청나게 많은 인기를 얻은 배우가 한 분 있었습니다. 바로 배우 배용준 씨입니다. 네, 2002년도 겨울 1월, 2월 이쯤에 방영되었던 드라마였는데요. 배용준 씨는 드라마 겨울 연가를 통하여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윤사마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특히 일본에서 되게 많은 팬층을 확보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은 참 많은 드라마, 예능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방영을 해서 인기를 끌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그리고 좋아하는 드라마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이 드라마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는 드라마예요. 으라차차 와이키키 2. 네, 디테일하죠? 2까지 나왔습니다. 네, 이 드라마를 제가 다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드라마가 제 기억에 제일 많이 남느냐라고 누군가가 저한테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 드라마에 제 조카가 나왔기 때문에. 네, 제 조카가 어릴 때부터 아역 배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가 베이비시터로 일을 하시면서 아기를 봐주셨는데 이제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에 갈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있었을 때 저를 자주 불러서 제가 그 아이를 많이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TV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서 그 드라마 1분도 안 나오는 그 드라마의 장면을 계속해서 돌려보기도 하고 사실 그 드라마에 배우가 누가 나오는지 전혀 알지도 못합니다. 저는 그 주연이 누군지 스토리가 뭔지 전혀 모르는데 그 잠깐의 짤을 계속해서 반복해 보면서 이 드라마에 얘가 나왔구나, 내 친척 동생이 조카가 나왔구나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인식하면서 그 드라마를 보게 된 것이죠. 이 조카가 아역 배우로 딱 나왔을 때 저희 가족 카톡방이 난리가 났습니다. 야, 얘 나왔다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진짜 1분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사진 찍고 난리가 났어요. 집이 이렇게 막 단역인 그 조카를 보기 위해서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서 드라마를 시청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안 봤습니다. 네, 다음부터 안 봤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 작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 성경 말씀 속에서 정말 주인공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두 사람이 나와서 지금 주인공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이었어요. 물론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 예수님의 그 새 하늘과 새 땅, 이 모든 것이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이 PD이신 하나님께서 찍고 계시는 그 드라마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믿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는 항상 이 주인공으로 여기시고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신앙의 선배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구주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또 따라가야 할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장소는 대략 갈릴리라는 지역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으로 돌아가셨을 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야이로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직함이 무엇이라고 써 있냐면 회당장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또 회당장이다. 회당장은 이 유대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회당 문화였기 때문에 회당의 장으로 있는 것은 굉장한 권위를 상징하고 그 지역에서도 존중받고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회당장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유대인이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야이로가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의 앞에 찾아오는 것 놀라운 일이고 또 대단한 용기일 텐데, 그 찾아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회당장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예수님 밥 한번 먹게 우리 집으로 좀 오십시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부를 수도 있는 그러한 사회적 위치에 지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회적 직위가 아니라, 그런 직위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체면을 내세우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민인 유대인이 사람 앞에 엎드렸다는 말이 얼마나 치욕적인 모습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유대인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리는 것은 주로 왕 혹은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상징할 때, 그분들이 오셨을 때 엎드려서 절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등장하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함과 같이 그때의 영광 돌리며 엎드려 절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왕을 모실 때 그렇게 엎드려 절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야이로가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앞에 지금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청함은 이거였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와서 자신의 12년 된 이 딸이 죽을 것 같은데 좀 고쳐주십시오. 이 성경은 이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구했다. 예수님 앞에 간구했다는 거예요. 간구가 어떤 느낌이냐면, 예수님 죄송한데 이렇게 엎드려서 한 번만 저희 집 좀 와주시면 안 돼요? 구걸하는 게 아니라 싹싹 비는 거예요. 제발 우리 집 좀 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면서 예수님 앞에 야이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근데 당연히 12살 된 딸이겠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12살 된 이 딸 한 명만을 위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야이로는 딸 고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자신이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딸을 지금 잃는다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아픔과 마음을 감히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다 예측할 수 없지만 그것을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지금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체면을, 사회적 지위를 다 내려놓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혹은 어머니의 마음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 말씀에도 나와 있고 우리가 잘 부르고 있는 찬양 중에서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심정이 자신이 회당장이라는 이 사회적인 직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더 큰 가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야이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요,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혈루증 여인까지도 주목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혈루증 여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4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던 여자가. 43절 말씀을 보니까 야이로와는 완전 상반된 그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12해를 혈루증. 12해를 혈루증.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그리고 두 번째가 여자가. 이 두 가지만으로도 얼마나 이 야이로와는 상반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당시 혈루증 환자는 부정하다라는 것에 상징이 되었던 그 대표적인 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민수기 5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여기서 나오는 유출증이 바로 이 혈루증과 동일한 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많은 광야의 생활을 하고 다시 출발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이 성별, 구별됨, 즉 거룩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이 거룩과 연관되어서 유출증 환자와 접촉하기만 해도 부정하게 되어서 7일 동안 혹은 14일 동안 진영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혈루증 여인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2년 동안 자신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12년 동안 자신이 받은 그 눈빛, 자신이 받은 그 환대, 그 안 좋은 시선들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고 있었던 혈루증 여인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혈루증 여인은 그 많은 무리가 있는 곳에 가는 것조차 많이 꺼려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접촉하면 그들도 부정하게 되니까.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 이 혈루증 여인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 혈루증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많은이 2번이나 들어갔습니다. 2번.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한 절에 2번 들어갔다는 것은 이걸 엄청 강조하고 싶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의사, 진짜 자신이 알 수 있는 그리고 지인들이 알려주는 많은 의사, 많은 기술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고침받고 싶어 했지만 그것을 고침받지 못하고 12년이라고 지금 나와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 12는 단순한 12가 아니라 언제 그랬는지 모를 것만 같은 그런 절대적인 숫자 이런 개념과도 같기 때문에 이 여인이 언제부터 유출병이 정확하게 시작되었는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유출병이 시작된 그 날부터 시작하여서 이 여자에게는 하루하루가 아니 1분 1초가 계속해서 괴로움과 고통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이 사람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효험도 없었대요. 아무런 치유도 없었고 오히려 더 아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비하였지만 오히려 더 몸이 안 좋아진 상황 속에서 혈루증 여인은 자신에게 붙은 딱지와 같은 이 혈루증 여인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많은 사람들 속에 헤쳐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두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 두 사람의 사회적 계층 모든 것이 확연히 다릅니다. 하지만 이들이 자신에게 붙어 있는 꼬리표보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나를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찾아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정말 믿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됨은 나에게 주어진 세상의 선입견으로 인해 나의 어린 딸을 죽게 하고 내 몸이 망가지고 있는데 나의 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어 믿음으로 엎드리고 손을 뻗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막막한 이 가정 상황들 직접적으로는 아닐지라도 참 간접적으로 여러 상황들을 들으며 참 마음이 아픈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손을 뻗고 새벽을 깨워서 우리 지금 특세 기간 동안에 잘가세 우리의 가정을 깨우는 엎드림, 가정을 깨우는 손 뻗음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나아가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가 내려놓았다면 이제 취할 것이 있는데 바로 십자가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믿음에 있어서 이 걸림돌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12년 동안 앓고 있었던 혈루증이 예수의 옷에 손을 댔는데 즉시 멈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가장 놀란 사람은 아마 혈루증 여인일 거예요. 12년 동안 자신이 경험했던 그 많은 고통들, 많은 어려움들, 많은 난관들이 있었는데 이게 그저 옷에 손을 대고 나니까 싹 낫게 된 것을 바라봤을 때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놀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반응, 대박 사건 하고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잠깐의 시간도 주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너 누구야? 너 내게 손을 댄 자가 있어.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아시고
그 여인을 확인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는 혈루증 여인을 메인 무대로 다시 이끌어내시면서 마치 단역 같았던 혹은 엑스트라 같았던 혈루증 여인을 메인 무대에 세우면서 주인공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고침받은 이 혈루증 여인이 자신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고침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주변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지도 않았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을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누군지 찾아야 되는 게 이 사람의 성격에도 맞을 것 같은데 찾지 않고 오히려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베드로는 굉장히 회의적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는 이 베드로가 할 대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말을 우리나라식으로 편하게 생각하면 예수님 미니까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빨리 좀 갑시다. 예수님 보디가드 하기 힘드니까 빨리 가서 야이로의 딸이나 고칩시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왜 이렇게 굳이 대답을 했을까요? 손 댄 사람을 찾기가 싫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했다,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것은 베드로의 성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실 12제자는 모두 다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좋은 자리 차지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당장에 가는 것 자체, 이것이 어부였던 자신에게는 굉장히 사회적 지위가 갑자기 확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손에 항상 굳은 살만 배겨 있는 어부가 회당장의 집에 간다? 그 집에 초청받았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혹여나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게 되면 내가 이 사람이랑 좀 유대관계를 잘 맺어서 잘 살아보겠다. 이런 마음도 또한 베드로 안에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밉니다. 예수님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베드로라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맞았지만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배제되었던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께서 야 누가 손댔어? 라고 했을 때 저요! 라고 대답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게다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부딪혔던 그 많은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이 혈루증 여인이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있었다면 돌로 쳐 죽이는 게 너무도 당연한 시대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돌을 취해서 죽이는 것도 마땅한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많은 유대인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따로 살다가 들어와야 되는 그 번거로움을 이 여인이 어떻게 사회적 압박 속에서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빨리 가자고 재촉까지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엄청 난처한 거예요. 혈루증 여인은.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고 있고 자신의 고침받음을 고백하고 있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당신의 옷자락에라도 손만 대면 나을 거라고 믿고 당신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난처함은 야이로에게도 등장합니다. 사회적 계층이 다른 이 두 부류 가운데서도 같은 난처함이 등장하고 있어요. 49절 말씀을 보니까요, 야이로의 집에서 일하는 한 사람이 야이로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인보다 더 난처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죽었다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야이로는 망연자실하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우리 딸 죽었으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에 마치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 여인이 손을 대고 갔을 때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야이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내가 처음 나한테 왔던 그 마음, 그 심정 가지고 나를 그냥 믿기만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 끝난 것 같아요. 죽었다니까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나를 붙잡고 함께 가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빛을 통하여서, 치유의 강선을 통하여서 회복의 영이 임할 것을 믿고 함께 가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뿐만 아니라 이 본문의 앞에 나와 있는 거라사 군대 귀신까지의 이 세 가지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원하셔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는가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이때 어부들이 30년 넘게 어부 생활만한 이 어부들이 당황할 정도의 광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자꾸 자고 계세요? 빨리 어떻게 좀 해결 좀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의 질문이 무엇이냐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럼 누가복음은 이 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하여서 걸어사 군대 귀신 야이로 혈루증 여인을 보여주면서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많이 착각하는 것은 성경을 보면서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 혹은 제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인공을 바꾸시는 거예요. 야이로의 믿음, 너네 잘 봐봐. 혈루증 여인의 믿음, 너네 잘 봐봐. 이 모습은 믿음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야 함에 대한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막는 방해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로마도 있었고요, 유대교도 있었고요, 니골라당도 있었고 거짓 교사도 있었습니다. 여러 방해자들이 오히려 베드로와 많은 사도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방해물이 있을지라도 마치 야이로가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포기하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혈루증 여인이 경험한 이 소외감과 육체적, 심적 어려움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모습처럼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형적인 제자 훈련, 낮은 자를 들어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 야이로의 믿음,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보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야이로, 혈루증 여인처럼 우리가 특별한 상황을 경험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작품 속에서 사실 우리는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어려움 또한 확진자라는 사회적 낙인을 보고 듣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신을 벗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경주를 하는 제자 되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12년 동안 낫지 못하던 혈루증 근원이 나은 것처럼 깨끗함이 있으며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의 전능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만이 살아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여호와의 유월절,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세상이 붙여준 이름표, 직위, 능력이 아니라 그것들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만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나가기 원합니다. 야이로의 믿음, 혈루증 여인의 믿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주님,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다면 주님, 다시 한번 믿음 앞에 바로 서서 믿음 앞에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가지고 있으신 기도의 제목들, 그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고통들, 각자의 아픔들 다 다르지만 그것들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연약하고 아버지 부족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부족하고 아버지 연약하여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회적 지위가 아버지 사회적 아버지 생각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을 아버지 가로막고 아버지 나의 믿음을 가로막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 우리가 돌이켜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의 모습이, 나의 신앙이, 나의 형상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 정말 의인으로서 아버지 의롭다 칭하신 그 자녀의 모습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아버지 갇혀져 있던 모습들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두드리지 않고 찾지 않고 주님 앞에 맡겨놓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짐을 자꾸만 자기가 지려고 하는 이런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둘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각자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이 다를지라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 온전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만을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특세 가운데 주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가 충만한 그런 특별 새벽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가정이 세워지는 이번 특별 새벽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참 열심히 섬기고 있는 섬김이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 교역자와 순장들과 모든 부장들과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가운데 세우신 모든 세워진 자들이 주님 안에서 야이로와 같은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열방과 이 선교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전도하기 어렵고 선교하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 안에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나시는 환우들 이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 환우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 두렵고 떨리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만을, 주님의 살아계심만을 우리가 늘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바라고 나오기는 아버지 이번 특세를 통하여서 잘 가세 아버지 가정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주를 온전케 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의 가정 가운데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고 예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십자가 능력 바라보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섬기는 섬김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새벽을 깨워 미리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아버지 특별 새벽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방송으로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버지 섬기는 우리 섬김이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새로운 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쁘신 아버지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시간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정말 방방곳곳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의 복음을 알리기 위하여서 있으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지치지 않는 체력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또한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는 사역들 가운데 아버지 열매 맺는 사역들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 환우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고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이 병이 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를 고백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놀라움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를 주인공 삼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하나님 참 자격 없는데 참 자랑할 것 없는데 주님께서 불러주신 사명대로 소명대로 우리가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과 그 취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연약하고 죄를 너무도 쉽게 일삼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의의 옷을 입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이 부족하다면 주님 혹시 우리 안에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질문하신다면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부끄러워서 숨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내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특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가정이 주님 안에서 복음화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가정을 세워주시고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며 함께하여 주셔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환우들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주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을 만져주셔서 치유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주님 앞에 주님을 고백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끝까지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목요일 잘가세 특별 새벽 예배 때 영상으로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손을 흔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새벽 예배 때 뵙겠습니다.